요즘같이 우리 하나님이 참 마음 아플 거예요. 그죠? 우리 하나님이 최고 마음 아플 거야. 야, 참 내 새끼들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내가 저들을 위하여 피 흘리고 십자가 지고 구원의 길을 열어 하늘의 시민 삼아줬는데 어떻게 저렇게 다들 뿔뿔이 헤어져 갖고 지갈 길을 가고 있을까? 아마 하나님 아마 되게 마음 아프지 않을까? 그죠? 우리가 부모님의 은총을 입고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살다가 어느 날 보니까 자식이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배반하게 되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그죠? 그래서 부모의 마음이 상하고 아파서 눈물을 혼자 흘리는 거라, 혼자. 아, 참 어떻게 내 새끼가 저럴 수가 있을까 하고 가슴 아파한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 우리 하나님도 우리 때문에 얼마나 지금 마음이 아플까. 코로나로 인하여 그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뭐 영상 예배다 뭐다 했는데 사실 영상 예배를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까 아니면 요식행위로 형식적으로 드릴까. 지금 아버지는 그 마음을 다 보시겠죠. 그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지금 아플까 라고 지금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냥 또 아픈 것까진 괜찮아. 근데 나가서 한두 번은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날은 에이 누가 놀러 가자니까 놀러 가고 누가 뭐 모임 있자니까 모임 가고 그러다가 보니까 에이 주일 그냥 어디 뭐 야외 가자니까 야외 가고 이러다가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쟤들이 저럴 수가 있을까. 한 번은 이해해 줄 수 있어. 한 번은 또 이해해 줄 수 있어. 근데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에레미야 선지자 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고 자꾸 죄악의 근성이 자꾸 높아지니까 우리 하나님이 에레미야 15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개정되기 이전의 성경은 염증이 난다래. 염증.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한다.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염증이 났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아유 저놈의 새끼 때문에 아주 염증이나 염증. 아주 저건 이제 말도 못하겠어. 아주 답답해서. 라고 우리 자식들을 키워도 얘기를 하잖아요. 아주 난 이제 너한테 염증 나. 아주 한두 번 얘기를 해야지. 한두 번 얘기를 해야 들어먹지. 그래서 자식도 염증 난다고 하듯이 우리 하나님도 지금 염증이 난데 염증 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얼마나 우리가 지금 마음이 아플까. 우리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가 염증이 난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이 시대에 지금 그런 악한 시대가 돼가지고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지금 우린 지금 괴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괴로운 시대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건 뭔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건 뭔가? 이게 더 중요해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게 뭘까? 물론 성경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러면 다 여러분 믿음은 다 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건 알아. 라고 하면서도 그들은 예배를 멀리하고 세상을 점점 가까이 가. 그러면 성경에도 누가 세상을 사랑해서 갔대죠? 디마라는 사람이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그들은 세상을 사랑해서 어떻게 나를 버리고 갔다 이거야. 지금 이 땅에 지금 많은 패역한 백성들이 얼마나 많을까? 타락한 백성들이 얼마나 많을까? 이럴 때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게 할 건 무엇인가?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죠? 시편 37편 23절에 보면 뭐라 하죠? 여호와께서 그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져도 붙잡아주는데 때로는 우리가 실망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한번 잘 봅시다. 하나님을 시편 37편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쁘게 하라래요. 그죠? 여호와를 기쁘게 하라. 그러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대. 여호와를 한번 기쁘게 하라. 그러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신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뭘까?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만 있다면 분명히 성경을 이루시고 말씀을 이루셔요. 아멘.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전도서의 말씀과 시편의 말씀을 바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대. 그러니까 시편 37편 4절의 말씀을 이루어 주신대요. 여호와를 기쁘게 하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대. 그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있어 분명히 왔을 거예요. 아멘. 그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원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 에녹이라는 사람도 죽음도 보지 않은 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그랬다. 그럼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해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셨다. 그럼 히브리서 11장 5절에 에녹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왔다면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고 길을 열어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이 자리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뭘까? 그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 주님이 오신 목적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도 주님이 오신 목적을 우리도 행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마가복음 1장 38절에 내가 왜 왔냐?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하면 내가 전도해서 왔대.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전도하기를 원해서 왔대요. 아멘. 자, 읽어보세요.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아멘. 그래서 내가 이를 위해서 왔대. 누가 왔대? 예수님 오셨대. 그렇다면 지금 이 땅에 많은 성도들이 교회는 1만 개가 없어졌다고들 난리야. 성도가 150만 명이 줄었다고 난리야. 이럴 때 지금 얼마나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사람들은 많을까? 오늘 여러분이 정말 이 시대에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영혼들을 추수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아멘. 마태복음 9장 36절에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한단 말이야. 마태복음 9장 36절에 읽어봐요. 시작.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을 유리하고 있다. 그리 얼마나 주님이 마음이 아프겠어. 얼마나 지금 주님이 가슴 아프겠어요. 다 지갈길로 간 거예요. 지갈길로.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양들이 다 양 같아. 제갈길로 갔대. 제갈길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대. 이 길로 간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 길로 간 사람들을 불러서 주님이 친히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악을 담당해 줬건만 그걸 깨닫지 못하고 어려운 환경시대에 있다고 교회를 떠나가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 성도들이라면 과연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마음 아플까?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마음 아프지 않겠어요? 돌아오라고만 돌아오지 않고 지금 각자 제 길로 가는 거예요. 계속.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얼마나 주님이 마음이 아플까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래요.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그래.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떠나갔던 성령이 내 안에 좀 계셔.
그럼 성령님이 얼마나 지금 근심하고 계실까? 에베소 4장 30절에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말래. 아멘. 하나님을 근심시키지 말래. 근데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근심 안 시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이 자리에 왔다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은총을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근심시키지 마라. 만약에 정말 여러분 이거 되풀이하고 되풀이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에 대적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예배를 안 드리고 교회를 떠나고 자꾸만 반복해서 한다면 그거는 이사야서 63장 10절에 성령을 근심시키니까, 성신을 자꾸 근심시키니까 내가 그들을 치겠대. 두려운 말씀이요, 가슴이 찢어지는 말씀이요, 생명이 지금 쫙 구더기로 들어가는 말씀이에요. 우린 그러기 전에 돌아와야 되고, 그러기 전에 깨달아야 되고, 그러기 전에 하나님 앞에 와서 용서를 비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맞죠?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하게 했대. 근데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에 이 자리에 왔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요 소망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서 위로와 소망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야, 하나님이 그래서 나 위로해주고 있구나. 내가 바쁜 시간을 쪼개고 힘든 시간을 쪼개서 그래도 여기 왔는데 정말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 장로님 마음의 평강이 임할지 믿습니다. 아니, 바쁜 시간에 내가 지금 여기까지 차를 몰고 왔는데 얼마나 지금 착잡한 심정에 있는데 하나님 오늘 위로해 주는 거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위로의 하나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왔는데 하나님 위로해 주는 거라.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하나님을 앞에 우리는 찬송하며 감사하며 그분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오늘 위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평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청정하며 귀를 기울일 때 하늘에 이슬의 비가 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뭐를 기뻐하느냐? 전도하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영접하고 세리들과 같이 식사를 나누며 내가 이 땅에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구하러 왔다는 거야.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생각할 땐 세리와 죄인들을 경멸히 여겼는데 저 사람은 죄인들하고 식사를 같이 하거든. 그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야. 너희들 중에 100마리 양이 있다고 치자. 그런데 한 마리 양을 잊어버렸다고 치자. 그렇다면 너희들 한 마리 양을 잊어버렸으니까 내 동댕이 치고 갈 거냐? 아니면 한 마리 양 때문에 네가 정말 몸이 달고 애가 탈 거냐?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를 잊어버리니까 한 마리를 찾으려고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며 사방을 찾아다니는데 99마리는 내비두고 한 마리 찾으려고 몸부림을 친다는 거야. 한 마리 찾으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여기저기 다니며 그 양을 찾으려고 눈을 크게 뜨고 내 양 봤냐? 그런 사람 있냐고 물어볼 거란 말이야. 그죠? 한 마리는 내비두고 99마리 내비두고 한 마리를 찾으려고. 지금 이 땅에 얼마나 잃은 영혼이 많을까.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지휘하고 다닐 때 이 사람을 통하여 전도받고 저 사람을 통하여 전도받아서 교회에 양육받고 시스템대로 잘 양육돼서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 같았는데 어느 날 이런 재앙과 재난이 오니까 하나둘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라.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은 얼마나 힘이 들을까. 그죠?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정말로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는데 이제는 너희의 영혼이 목자와 감독자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렇게 돌아왔던 그들이 떠나가는데 다시 그들을 우리는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우리는 어떤 장애물을 넘어서 이 코로나의 장벽을 넘어서 우리는 지금도 전도의 문을 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라. 아멘. 누가복음 15장 5절에 보면 분명히 그래요. 찾은즉 줄고 어깨 맸대. 한 마리를 찾으려고 돌아다니다가 한 마리 찾았어. 그러니까 좋아갖고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이웃을 불러 잔치를 하고 감사하는 거라. 자, 6절에 봐요. 6절에 보니까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 그죠? 그러니까 7절에 뭐라 그래? 7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라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99보다 지금 오늘 이방인 한 사람을 구원하는 거, 잃은 양 한 사람을 구원하는 거, 교회를 떠나간 그 사람을 찾아내는 것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할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대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려고 왔어. 그렇다면 우리 한번 잘 생각해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게 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요? 누구를 또 구원했어요? 삭개오를 구원했어요. 누가복음 19장 9절에 삭개오를 구원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뭐라래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대. 오늘 여러분 말씀대로 들은 대로 믿은 대로 여러분 주의를 살펴서 잃은 자를 다시 찾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품에 안겨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배역하고 고역하고 이사야 선지자 슬프대. 이사야서 1장 2절에 보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에서 귀를 기울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자식을 양육하는 꼴을 그들이 나를 거역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불러가지고 양육하고 지도했건만 그들이 이제 요 조그만 재앙 때문에 요 조그만 질병 때문에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 뭐라 그래? 3절에 이사야서 1장 3절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리를 알고만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고 나의 벼슬을 깨닫지도 못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뭐라 그래요? 슬프대. 여러분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립시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의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업신여겼다. 이런 얘기요. 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이러한 사람은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래서 이 시대에 지금 추수할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신학교에도 학생들이 없어. 이제 학생들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추수할 일꾼이 지금 필요한데 추수할 일꾼이 필요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7절에 추수할 일꾼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제 추수할 것은 많대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꾼이 얼마나 많아 지금. 예수를 믿었던 사람도 다시 찾아와야지. 믿지 않는 사람도 찾아와야지. 이방인도 찾아와야지. 각처에 지금 다 찾아와야 돼. 할렐루야. 찾아와야 돼. 근데 일꾼이 없대. 그래서 38절에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그래라.
1만 교회가 없어졌으면 150만 성도가 흩어졌으면 우리도 이제 찾아야 된다 이거야. 교회도 다시 세워야 되고, 아멘. 교회도 다시 세워야 되고, 영혼도 찾아와야 되고, 이 시대를 다시 복음의 국가로, 할렐루야, 기독교 국가로 온 땅에 예수가 전해지는 기적의 나라가 돼야 된다 이거라. 근데 지금 악법이 성해가지고 아차 잘못하면 전도도 막혀, 아차 잘못하면 구원의 얘기도 못해. 이런 시대가 오기 전에 우리가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 우리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형제들이 서로 한마음 하나 되어서 힘을 모아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역사가 나와 여러분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교회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돼서 이 나라를 건지는 자가 돼야 될 줄로 믿는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래야 돼요. 그래야 살아. 그래야 산다니까.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야. 그래서 교회들만 능력 주고 힘 주니까 저 자랑을 하고 능력 주는 게 아니요, 저 자랑 은사 주는 게 아니요, 그 표적과 이적을 통하여 예수를 믿게 만들어 가는 거야. 은사 줘갖고 너 자랑하고 너 잘나고 똑똑한 척하라고 은사 준 게 아니요, 너 교만하고 오만하라고 준 게 아니요.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과 이적을 행한 것은 예수 믿고 생명 얻게 하려고 은사를 주신 줄 믿으시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분명히 그래요. 그죠? 요한복음 20장 30절 시작.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30절에 표적을 줬다는 거야. 이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0절에 할렐루야. 요한복음 20장 30절에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는 다른 표적도 많이 있다. 그러나 이 성경에 기록한 것은 바로 뭐냐? 예수 믿고 생명 얻게 한 거다. 예수 믿고 구원의 길 열으라고 한 거다. 예수 믿고 전도하라고 한 거다. 여러분, 많은 표적을 더해서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귀신이 나갔다, 병이 떠나갔다, 모든 표적을 봤다, 그로 인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 얘들아 교회 나가자, 얘들아 예수는 살았다 라고 전도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표적을 보고 전도할 때, 믿음을 부어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입술에는 뭐가 나와야 되나? 예수가 나와야 되는 거라. 여러분 입술에 예수는 나오지 않고 여러분 입술에 무엇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심판의 대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입에 예수가 나오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나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에는 자랑할 것이 없대. 그러니까 매일 자랑하고 자랑하다 보니까 더 자랑할 게 없나 생각해. 더 자랑할 게 없나, 더 자랑할 게 없나 생각해서 자꾸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깨닫는 게 있는 거예요. 깨달을 때마다 전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분명히 그래요. 나는 그분 알기로만 작정했다. 그냥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으므로 작정했다. 그래서 필리피서 3장 7절에 다 배설물로, 나의 모든 지식과 지혜와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원래 여러분 이제부터 다 주님 안에서 감사하고 8절에 보니까 그렇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다 배설물로 여겼다. 읽어보시죠. 시작. 가장 고상한 이람이라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를 믿었다. 예수를 얻었다. 오늘 나와 여러분도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고, 이러한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사업의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야, 내가 너 왜 불렀는지 알아? 전도하라고 불렀어. 내가 너 왜 불렀어?
네 소원을 이루어지려면 전도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라 이거라.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5장 10절에 에베소 5장 주께서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봐라. 주님이 기쁘신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돈이 있으면 돈만 찾아다녀. 돈만. 여러분 안에 돈만 있으면 돈에다가 돌아버린대. 근데 여러분 안에 뭐가 있느냐? 예수가 있다면,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예수가 있다면 예수만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 안에 내가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내가 있으면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분명히 주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하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함이라. 예수님이 기뻐.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충만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충만으로 채워주셨어. 그러니까 충만한 게 뭐예요? 은혜가 충만, 믿음도 충만, 기쁨도 충만, 감사도 충만, 사랑도 충만, 능력도 충만. 그분은 모든 게 충만해. 그러니까 모든 게 기쁘다 이거요. 그러니까 너희가 여전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잖아. 한번 나에게 구해봐. 내가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너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해줄게.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기쁨이 충만하게 되면 예수님이 이 안에 성령님이 충만.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근심이 떠나가. 여러분에게 말씀이 충만하고 생명이 팍팍 자라면 근심 걱정은 떠나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누구냐? 여러분에게 힘이 돼주는 거예요. 늘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아니면 나는 아니 되겠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느헤미야 8장 10절에 어떠냐? 느헤미야 8장 여호와를 기쁘게 하라. 그러면 너에게 힘이 된다. 오늘은 주의 성일이다. 근심하지 말라. 오늘은 먹고 마셔라. 하나님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학사 에스라가 이제 느헤미야 지도를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책을 낭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잃어버렸던 그 율법의 말씀과 기억하였던 그들이 정말 율법책을 낭독할 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잘못 살았지? 내가 왜 이렇게 잘못... 눈물이 펑펑 가슴이 펑펑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얘들아 오늘은 슬퍼하지 마라. 울지 마라. 오늘은 성일이다. 근심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쁘게 해드려라. 오늘 이 집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에게 힘이래.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힘의 능력으로 매일매일 에베소서 6장 10절에 힘의 능력으로 여러분 매일매일 강건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강건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강건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늘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에녹이 늘 하나님이 함께 했어. 믿으면 아멘. 에녹이 늘 하나님이 함께 했어. 하나님을 함께 하니까 그냥 하나님 기쁜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만 생각하니까 죽음도 보지 않고 하늘나라 올라가듯이 오늘 여러분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서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